호세아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가는 부분요. 이 부분 패망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패망시킨다라는 거요. 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어가 누구로 강조된다 그랬죠? 계속. 예? 내가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으로 가셔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패망의 과정을 예언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세 번씩 이렇게 밝히는 것에서 아까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내가라는 거였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을 원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전부 누가 관여한다? 내가 관여한다.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6장 6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매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6절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여러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니까 아담을 좋은 의미로 써요? 비판적으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3대 언약 설명하면서 아담 이러면 나쁜 거보다가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뭘 받은? 실체적 3대 언약을 받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소선지서에 오면 아담은 뭐한 자로 돼요? 뭐한 자로? 왕국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뭐한 자로? 범죄한 자로. 그럼 아담을 범죄한 자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회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패망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담처럼 범죄해서 패망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담 이러면 3대 언약, 자손단 통치, 그걸 장차오실 메시아 이랬는데 구약 성경이 끝나갈 무렵에 아담을 뭐로? 범죄한 자의 대표자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지서 전체 과정과 연관이 되죠. 패망과 회복에서 어떤 부분에 패망해. 자,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10지파 11지파가 거의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호칭을 할 때에 누구 이름을 대신 쓰냐 하면 에브라임 이름을 대신 써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막내인데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버리냐 하면 에브라임에게 줘요. 왕은 어디서 오죠? 유다에서 오죠. 여러분 실제로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죠? 장남은? 르우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이것도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오죠? 역대상인가에 나와요. 이것도 뭐냐면 유다는 왕권을 준다 그렇고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에브라임을 패망시킨다는 말은 어디를 다 패망시킨다는 걸까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내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9장에서부터 10장 가서 패망한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장 7절 보겠습니다. 6379에 보시면 구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에 알지라. 선지자가 뭐하였고 어리석었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긴 보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암전하게 해요. 신에 감동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미쳐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참 무섭죠. 이런 심판은 사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기 또 나옵니다. 8절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이 4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기브아 사건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시대니까 지금이 이게 700년도니까 지금 뭐 다윗 정도니까 한 40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 지금 이 패망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장까지 계속.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 이것도 무섭죠?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래, 애를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런데 누가 죽인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맡긴다라는 것하고요,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떠올리죠? 자손 언약 하시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분. 근데 지금 호세아서에 지금 멸망시키는 거 보면 어떤 표현이 여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와봐라. 누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이렇게 보면 14절에 더 무서워요.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거 완전 무서운 저주죠. 그러니까 애를 낳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에게는 어미의 뭘 끊어버려요? 젖을 모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 뵌 여자의 배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자 속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아담의 짓에다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3대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 하려는 거죠? 다 다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11장 14장까지의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 큰일 날 부분이죠. 여기서 어떻게 이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그 틀을 갖지 않고 그 선지서를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범죄해서 맞는 것만 나오면 그런가 보다는 건데, 범죄해서 때리는데 가면 또 뭐가 나와요? 회복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회복이 누구도 이방도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 뭔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막 혼돈되고. 자, 이게 10장까지 나타나고요. 우리 회복 부분 한번 가서 볼게요. 6388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회복하는 이유를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을 뭐 한대요? 그렇게 범죄해도 사랑해 버리지 않고 뭐 한다? 회복한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회복하려면, 자, 그럼 이때 회복은 아까 다윗을 보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림자 다윗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질질 끄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뒤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보라며 죄로 뭐 할 것을 얘기해요? 패망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은 말 바라보게 되면 패망하는 과정을 지나서 뭐가 온다는 거죠? 회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현재 북쪽 이스라엘을 놔두겠다, 패망시키겠다. 패망시키겠다. 뭘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근데 이게 선지서에 아까 여기를 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과정을 아수르가 와서 한다라고 하면 아수르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요. 국가가 뭐 과거에 뭐 우리 가까운 광주에 국가 권력이 그렇게 권력이 그렇게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다음에 다 사람 주어가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촛불을 든 백성들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이 화합을 잘하는 거고, 통치자가 잘하니까 그런 거고, 전부 다 이게 누구 주어인 거예요? 사람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호세아서 절반 이상의 내용에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 이름, 아까 누가 한다고요?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중교회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래 뜻을 지키는 분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뭐 순천은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의미로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부터도 뭐 제 소망은 그거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말씀을 세상 어떤 지식이 오더라도 좀 거뜬히 넘어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소망을 빌다가도 그게 내 욕심이다 싶으면 하나님 다 가져가시더라도 망하는 이 순간에, 여기 패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증거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은 믿어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어떤 손을 치는 거죠. 물론 배수진을 친다고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절박함들로 가지고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계속 8절에 볼게요. 11장 8절에 이게 지금 어떤 맥락입니까? 이거 위에 제목 그러니까 늘 보셔야 돼요. 패망이 아니라 뭐와 관련돼요? 지금 여기는 회복과 관련됩니다. 그죠? 회복과 관련돼요. 자, 8절 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말하거죠.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한 듯하다?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 아가서 요절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아가서 요절에 가면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아가서 요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을 뭐가 거칠 수 없다. 홍수가 엄몰시킬 수도 없고 불같이 타는 그 사랑의 질투를 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성이잖아요. 그 자비성을 지금 그림자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실체 나라에다 맞춰서 지금 약속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에도 가서 보시면 약속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런 용어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뭐라 그럽니까? 기념칭호라 체크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올 만한 게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기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패망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호와가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마음이 불붙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기억나게 하는 기념되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나올 만한 게
이제까지 모든 주어가 누구로 강조가 됐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내가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처음 나타난 호세아 부분이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까지를 끌어가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전개될 또 말라기까지 갈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서론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9절에 또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회복의 근거를 어디서 잡아요? 지금 이게 700 몇 년이니까 출애굽을 1500년경에 했으니까 800년 전에 있었던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들면서 야 그때도 너희들 400년 30년 동안 종로로 할 때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겠느냐. 아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으로 그 중간중간에 불러드리는 구절들은 좀 체크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내용들 읽으실 때 그 개념 중심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여호와 이름이 뭐라 그래요? 기념칭호라 그랬죠. 자, 그와 관련됩니다. 4절에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자 이렇게 가요. 빨리 왜 그림자를 싹 쓸어버려야 되니까.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나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왜 하시지? 이거는 뭐 세상 그래서 제가 그 사상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이제 제 인문학이 제 전공이니까요. 철학이. 이 악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가까운 철들면서부터 시작했던 그 철든다기보다가 머리 조금 굵고 사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일어났던 일들의 그 이번에도 막 처참한 그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군인들이 그 사람들 막 민간인 학살하고 한 것들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한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맙죠. 뭐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의 존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이 있긴 뭐가 있어라고 할 텐데 나는 그럼 멍청해서 이러고 있나? 아닌데 난 고민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이 지식은 누구로부터 온 건 아니구나. 나로부터 내 정서로부터 올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분명해지죠. 자꾸. 자, 아무튼 무섭죠. 사실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게 여러분 나중에 누가 다 당할 거죠? 예,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게 고민거리죠. 왜 그렇게까지? 이 질문이 따라다녀요. 왜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런 거잖아요. 자, 답이 여기 나와요. 14장 4절 볼게요. 14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약속이잖아요, 이게. 자, 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가 또 나오잖아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믿음을 주실까요? 그런 처참한 역사적 상황을 보면 패역을 고쳐주니까요. 악이 악대로 받쳐가지고
요즘 우리 뭐 사회에서 지금 매스컴이 뭐 채널이 수십 개니까요. 인터넷 채널까지 뭐 사람 자살한 사건, 뭐 한 사건, 뭐 옛날 같으면 듣지도 못한 사건들이 막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다가 친척이 죽고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하늘에다 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따 당한 것도 서러운데 자살까지 만약에 자녀가 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속된 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도 또 또 우리 경비원 한 분이 돌아가신 뭐 그런 거 사회, 뭐 그런 건 숱합니다, 사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현장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죠. 이런 세상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냐라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8절 볼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에브라임이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감히 열매 맺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만 정직하니.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한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서 거쳐 넘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호세아 부분인데요. 분량이 한 14장이니까요. 뭐 그렇게 짧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흐름 이제까지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패망과 회복 예언을 먼저 얘기하고 뭐부터? 패망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주어는 아까 뭐가 강조가 됐고 내가가 강조가 됐고 이 구조가 어디까지 지배한다? 말라기까지 지배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 역할을 단단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서가. 그러니까 어디 걸 받아가지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 오시는 것까지를 받아서 아까 여러분 누가 나왔었죠? 첫째 아담의 예였던 자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호세아서 6장에 누구 이름 나왔죠? 아담 이름 나왔잖아요. 그럼 연결을 시킬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가 끝나면서 한때, 두때, 반때,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가 소개가 됐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올 메시아가 소개가 됐잖아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마쳤잖아요. 근데 호세아에 오면 그 실체인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아담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어떻게 한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끝에 누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온다는 것 이미 거기 보면 우리로 보면 이제 오신 거지만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마지막 아담이 온다고 했으므로 첫째 아담이 범죄했던 것 그런 것으로는 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끝부분에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어떤 아담을 소개한다? 첫 아담, 범죄한 아담을 소개해서 북쪽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까지 전부 뭐 해버릴 것이다? 멸망시켜버리고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실체로 올 메시아가 와서 그걸 지금 누구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라기 가면 어떻게 끝나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하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연결성이.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여기로 넘어갈까요? 자, 요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에 보면 메뚜기 재앙과 연관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남쪽 왕조가 패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시대, 북왕조 시대에 북왕조가 멸망할 때 그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 소산이 없어 곡한다고 예언하고요. 재앙으로 인해 명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재앙이 와서 누구를 찾게 한다? 여호와를 찾게 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뭐 한다? 구한다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메뚜기 재앙이 더 심해졌어요. 누구를 찾게 해요? 여호와 찾게 해요. 여호와를 찾게 하면서 뭘 깨닫게 하죠? 지금 어떤 날이다? 심판 날이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백성이 돌아올 때 내가 보수해주고 뭐 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회복 반드시 해준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내용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게 되어 있죠. 예. 자,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절 6411에 보시면 6411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패망과 연관이 돼요. 이게 심판 날과 연관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회개와 구원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호세아서에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였다 그랬죠? 누구를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까 범죄한 걸 누구처럼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담처럼 했다 그랬죠. 근데 요엘에 오면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통치를 제대로 못했던 에덴 동산 얘기를 또 여기서 꺼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소선지서 첫 부분이 아담 얘기 꺼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얘기를 꺼낸다는 말은 이제 곧 누가 임박했다. 마지막 아담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누가 오고 있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 이걸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만 하고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땅은 뭐 되는 거죠?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한다는 거잖아요. 패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엔 잘 나갔고 또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요엘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요엘이 남쪽 유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죠. 남쪽 유다가 다윗 왕국을 지어놓고. 그런데 그게 바벨론에서 결국 망한단 말이죠. 아수르도 거의 다 침범하죠. 아수르도 거의 다 침범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한테 글 펴놓고 읽잖아요. 그때도 한 20만인가 잡혀갑니다. 거의 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는데 분명히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지금 요엘에서는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냐 하면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그건 현상적인 거고요. 그 패망하는 그 군대 앞에서 누가 진두지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내가 봐라 살아있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면 이게 우리 정서로는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 집에 아버지 호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집에 가장이라면 아버지는 못된 사람을 막아주고 또 가정이 어려울 때 앞서서 이제 가정을 잘 잘 이렇게 건사하고 그렇게 해서 늘
가족이 잘 생활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집안을 박살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집의 누구다? 내가 이 집의 누구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출하죠.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엘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메뚜기가 먹어 치우는 것처럼 싹 먹어 치워버릴 텐데 그걸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 그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에 앞서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적은 나라를 잘 관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데 이 성경 기록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지식으로 누가 살아있다? 여호와의 지식을 통해서 누가 살아있다?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계시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다는 말 못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기지협에서는. 그냥 다 은혜인 거죠. 자,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오는 날이라고 안 하고요. 누가 와서 누가 심판하는 날? 여호와가 와서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맞나요? 집구석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 봐라 내가 아무도 못 대들지 내가 이 집의 누구다? 이 집에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여러분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식으로 이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거는 앞부분에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14장이 누구 중심으로 이해가 일단 돼야 돼요? 여호와 중심으로 머릿속에 차야 돼요. 그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어디로 온다? 요엘로 온다? 이 머리가 이제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수종지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성전에 있는 단들이죠. 현관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2장 18절 보세요. 탁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게 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겁다. 여러분 아까 이게 몇 장 몇 절에 나왔죠? 한번 찾아볼게요. 잠도 깨실 겸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왔었습니까? 전 찾았습니다. 어디냐면요 11장 호세아 11장 8절 맞죠? 맞아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한 듯하다? 어떤 듯하다?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열 2장 18절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 18절 이렇게 딱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힌트는 저는 어디서 봤냐면요. 여러분 그 호세아에도 요절이 있죠.
요엘에도 요절이 있죠. 요엘 우리 요절은 안 읽고 왔는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계속 요절이 있죠. 그럼 그 요절 12개를 쫙 붙이면 뭐가 성립할까요? 패망과 회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가시면 돼요.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지금부터 자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범위가 북쪽, 남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자,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이 30절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헤롯이 지었던 그 궁전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멸망한다 그랬죠. 예, 그 멸망이 무엇의 시작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사건에 대한 전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잖아요. 이방인 때를 빼요. 이방인 때를 빼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를 빼면 예수님이 바로 뭐 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재림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를 빼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이 누가 오는 일이 돼요? 예수님 오시는 일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연결을 지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3장에 가시면 보스와 회복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3장도요 참 여러분 아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도 부른다고 아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까? 예? 만민들도 부른다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모든 열방들을 전부 다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뜰이 되리니 이 에돔이 황무한 뜰이 되는 내용이 아모스에 가면 나오죠. 이게 아모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에돔은 황무한 뜰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방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림자가 끝나고 실체적인 유다와 실체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걸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소선지서니까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내가 갚아주리니겠죠.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한다? 시온에 거한다. 시온에 거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새로운 예루살렘. 아까 열방에도 누구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냐 하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아모스 나오죠. 자, 아모스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방과 선민을 징벌하는데 선민이 패망을 하여 그런데 패망하지만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회복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방과 선민의 징벌이 나오는데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아모스 1장 2절. 저가 가로되 6430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지금 음성 나오고 있는 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게. 네. 자. 여기서도 계속 내가라는 게 강조가 되고요.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부 이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14절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14절에 뭐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주어가 10절에도 보면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낸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내가 대만은 여러분 에돔입니다. 에돔을 친다 그러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 족속들도 내가 다 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아람이 큰 나라였고 아수르는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 아람한테 망했어야 되거든요. 아람이 통치했을 때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망하냐면 조그마한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아람에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커서 아수르에게 망했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 누구 주어가 없고 계속 누구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주어를 계속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고 저것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고 저 세력의 문제였고라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라고 내가 여호와가 진짜 복음이죠. 10절 한번 보시면 22장 10절 보면 2장 9절부터 볼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 멸하였나니 2장 9절요. 6, 4, 3, 4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에 또 나오죠. 누가? 내가 너희를 애굽 이 땅에서 내질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선지자들을 누가 보낸 것처럼 내가 보낸 것처럼 메시아는 진짜 선지자인 메시아는 누가 보낸다? 내 이름으로 내가 보냈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 그래서 삼직 중에 마태복음에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 내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들 16명을 보내면서 기록자들인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전부 다 내가라는 걸로 지금 통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누구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리 패망하더라도 내가 지켜주는 자가 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있다.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겨도 끌려갈 것을.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긍휼히 여겨도 끌려간대요. 우리가 말할 때는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시면 나를
끌려가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쁜 아이들로부터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긍휼히 여겨도 뭐 한다? 끌려간다. 일단은 망하는 걸로 가요. 바닥까지 갑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처럼 그 지경이 일어나요. 이게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많이 겪으면 뭔가 저절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저는 진짜 살아가면 살수록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어른이랍시고 이 말은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 말은. 우리 소위 뭐라 그러죠? 살아보면 안다?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많은 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말 앞에 뭘 넣는 거죠? 여호와께서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준다. 근데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다가온다. 그럴 때 여호와가 널 지켜주기를 바란다. 나는. 아빠 엄마 그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 성경에 보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3장 11절 죄송합니다. 6439에 3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고를 약탈하리라. 패망이죠. 1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뭘 입는다?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묶으면서요. 이렇게 간단히 메모하셔도 돼요. 패망과 회복이 굉장히 짧아요. 간극이. 자, 아까 11절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내 궁고를 약탈하리라. 패망과 관련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이 불붙어요. 패망시켜버리면 여호와 이름도 너무 큰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2절에서 당장 바꿔버려요. 예,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받는다. 빨리 회복해준다. 그러니까 12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냥 한 사람을 보내서 그래 패망하지만은 내가 회복해준다 이거 말하는 것하고요. 10명이 와가지고 패망하지만 회복해준다. 패망하니까 회복해준다. 어떤 게 더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더 많이 증거해 주겠어요? 후자죠. 그래서 많이 보내요. 이게 좀 무섭고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전 이게 좀 질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처럼 길게 많이 쓰면 되는데 왜 12명이라는 사람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 근데 목적이 하나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준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준다.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13절, 4장 13절. 4장 13절 볼게요. 여러분이 6442 페이지에도요. 내가라는 거 체크해보면 참 재밌어요. 13절 볼게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누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아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오는 동안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이방도 누구를 알게 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 뭐 너무 분명하죠? 자, 여러분 또 나와요.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8절에 보세요. 5장 8절 한 장 넘기셔서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우리 은하수라고 하죠. 왜 하늘에 백곡이 차 있는 그 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누구라? 그 이름이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결론을 전부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죠. 예. 좀 메모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4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를 6장까지 계속 합니다. 자, 6장 8절에 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어법인데요. 예,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지. 예수님 이 표현 많이 쓰시죠. 막 책망으로 몰아갈 때. 그러니까 그 말도 예수님 본인이 화가 나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책망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건데요. 6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한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강한 것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볼게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여기선 아수르고 나중엔 바벨론이겠죠.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 어귀는 여러분 북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아라바 여기는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아가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어떻게 한다? 학대하도록 내가 내버린다.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3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자,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진행하는 패망과 회복 예언들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